감사합니다. 제가 막 너무나 바쁘다가 이제 오니까 몇 년이 지난 느낌이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갖고 뭐 정말 몇 년 만에 왜 그 사건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더 어떻게 좋은 일들 많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양복 뭐 넥타이 입고 그러니까. 하니까 무슨 뭐 왜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회 봐요? 항상 수업에 임할 때 어떤 직장인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1,000원짜리 넥타이를 샀다면서 그냥 껴봤다면서 가격을 또 뭐 굳이 또 처음을 얘기해요. 또, 예. 내가 일가양성 하다 보니까 직장인의 마음으로 하니까 확 땡기네.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제 민숙이 거의 끝나가죠. 막바지예요. 네. 끝내지 말까요? 끝내야죠. 네. 끝내지 말까 하니까 다들 순간적으로 그건 아닌데 우리 끝낼 건 끝내야 되는데 지금 28장, 29장, 그죠? 네. 우리가 칼렌더에 대해서, 영적 칼렌더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칼렌더들은, 그러니까 절기,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왜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걸까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절기도 우리가 생각해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순종하고. 순종하고. 네. 또 뭘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절기를 지킨다는 거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하신 일, 그죠? 사역,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억 속에 희미해지겠죠. 그냥 그런 절기들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이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저는 주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제 어쩌다 절기 오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새롭게 회복한 거는 매 주일도 맞아.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을 회복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 캘린더 29장, 네. 민수기 29장입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48강 서원에 관하여 1 17절부터 뭐가 남았는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뭐를 하다 말았어요? 장막절. 그렇죠. 장막절, 초막절, 그렇죠? 히브리어는 수콧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콧의 둘째 날입니다. 네네. 이것을 여러 날 지내는데 동일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우리 이제 추천 학생 17절. 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네, 순염소 1마리는 꼭꼭 바쳐요. 그죠? 소재와 전제는 이제 알죠. 소재는 네. 곡식이고 전제는 이제 포도주 같은 그런 것을 드리는 거, 알코올.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암컷은 안 드리는 드리고 거. 다스컷만 하는 거죠? 암컷은 이제 잡으면 새끼를 못 낳잖아.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암양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수컷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셋째 날이에요. 우리 정나은 학생. 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거기 보면 숫자가 조금씩 줄어요. 숫송아지는 12마리에서 11마리. 그죠? 네. 근데 이제 순양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 14마리, 그것도 똑같고. 근데 숫송아지는 매일매일 줄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숫송아지가 줄기 때문에 소재와 전제도 조금씩 줄겠죠, 사실은. 한 네. 마리씩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재와 전제가 따라 붙으니까. 이제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는 매일 드리는 것대로 따로 가고 또 이 초막절에 드리는 것들은 또 따로 가고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죠. 매일 드리는 것도 그거 이제 상기시키고요. 26절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수송아지 주는 거 계속 나머지는 주는구나,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섯째 날 추천 학생.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네, 똑같죠. 그다음에 일곱째 날 정나온 학생.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여덟째 날에는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여덟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장엄한 대회로 모이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총기를 따져보면 바쳤던 그 짐승의 수가 모두 몇 마리냐면요. 이제 총계 199마리에다가 상번제로 드리는 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8일째 드리니까 16마리예요. 아하. 그래서 다 합해서 215마리가 돼요. 근데 이제 8일 동안 215마리를 쫙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3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네.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며칠 동안 계획을 해서 이제 출장 계획을 하는 거죠. 뭐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사람이야 뭐 쏙 버스는 안 타겠지만 낙이 타고 나오면 되고 딴 사람들은 여러 날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6월절 같은 데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난리 법석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 제사들이죠. 장관이죠. 사실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 그러니까 그 시대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맞아. 뭐 아무 볼 것이 없는데 사실은 되게 우리도 힘들어도 여행하고 막상 비행기 타면 어때요? 조금 좋죠. 네. 일상을 벗어나니까. 기내식. 그렇죠. 기내식이 기내식 좋아하세요? 전 2개씩 먹습니다. 그렇죠. 기내식도 있고. 맛있어. 약간 그래도 기대되는 게 있어요. 기내식 2마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 또 비행기 안에서도 또 책 읽는다고 책 맨날 가져가다가 유혹을 받아서 잡지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신나는 축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그 가축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꾸죠. 돈으로 바꿔서 와서 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뒤집어 엎었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게 거래가 되면서 이익을 먹고 장사아치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는 게 뭐냐면 절기예요. 온통 비즈니스지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셔서 이제 뒤집어 엎으신 거죠. 사실 비둘기 막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돈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 양, 어떤 사람 비둘기 액수에 따라 바꿔줘요. 요즘도 뒤집어 엎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럴 수도 하나님이 있죠. 중심이 하나님의 되지 심정으로. 않고 돈이 중심이 되는 또 그렇죠. 그런 그럴 수도 단체들도 있죠. 많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정말 규제하지 않으면 그런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39절 누구 읽을 차례죠? 수희 학생?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드리는 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도 뭐 이런 초막절이니 6월절 다 설명했어요. 사실은 레위기에도 설명했고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드리는 양이에요. 양. 짐승의 그러니까 양이 음의 양이 아니라 양적인 거예요. 그죠? 그건 뭘 기대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런 양을 많이 드려도 된다는 건 하나님이 뭘 그만큼 채워주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량입니다. 량. 그래서 그런 걸로 서로 뭐 또 경쟁 붙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막 나는 이만큼 드려 뭐 이런 거. 그래서 딱 정해놓으신 거죠. 정해놓잖아. 네. 그렇죠. 안 그러면 과열되죠. 그렇죠. 또 더 좀 많이 주면 더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신학이 바뀌는 또 거예요. 본질이 또 바뀌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경쟁해야죠. 맞아요. 그죠?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신다는데 많이 드려야죠. 그럴 때. 많이 줘야지 우리도. 진짜 기를 많이 쓰고. 주시면 뭐 막 사채로 끌어와서 드리고 막 그렇지. 우리 막 빚을 내서라도 그건 아니지.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죠. 좋은 질문 예.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가축들은 다 키울 수 있게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드리는 사람을 없게끔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몇 마리만 있어도 하나님이 뭘 축복해주면 되냐면 생산력을 축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구마구 불어나. 대개 그때는 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 수의사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전염병 퍼지면 다 죽어요. 지금처럼 뭐 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싹 없애고 정말 막 생산력이 늘어나.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나. 그러면 막 부르는 거죠.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죠. 근데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뭐만 하면 사실 신명기에 우리가 신명기 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에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때 가서 합시다. 네. 그때 가서 합시다. 뭐가 조건인지 그렇죠? 자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나도 모세가 2번이나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2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왜 이제 모세가 강조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세가 어때요? 이제는 떠날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쉬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쉽다. 이 모세가 역사에 한 번이라도 더 이름 나기 그렇죠. 위해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무튼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니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니라. 왜 그래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못 보고 말만 하고 죽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들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벌써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캘린더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간단히 우리가 이미 했지만 얻어지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절기 지키는 거는 다음 세대의 교육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하죠. 네. 이거는 왜 해? 이거는 왜 해? 마리아가 뭐 했어? 왜 말구유야?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교육학자세요. 진짜 그러시네요. 진짜예요. 이때부터 그 중요성을 안다는 거죠. 경험하고 즐기고 기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잊어버린 사람 없잖아. 크리스마스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게 누구든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모리 뭔가는 있어요. 그게 나쁜 추억이든 끔찍했던 추억이든 막 추리가 막 떨어졌어 막 이런 거든 아니면 정말 행복했던 이제 어떤 사람은 일생 중에서 뭐 한순간에 크리스마스 한 번 행복했던 가족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것을 기억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크리스마스 때 뭘 기억하죠? 선물. 그죠? 이웃을 기억하죠. 이웃에게 준 선물을 오늘, 기억한 거죠? 네, 오늘 단답형으로 당연한 아무튼, 거죠. 그런데 요한 씨가 오늘 그럴 그런 수가 기조로 계속 나가기로 했어요.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키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난 정말 제가 신앙 계속 성경 공부할수록
제가 느껴요. 기독교는 철저히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찬양하는 것. 그럴 때만이 찬양이 가능하다 그랬죠. 찬양은 공동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개인으로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으로도. 찬양은 꼭 공동체가 하는 게 찬양이에요. 혼자는 찬양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대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왜냐면 나 혼자 찬양하지.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과 무슨 영광을 돌려요. 공동체가 할 때 서로에게 해주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한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뭘까요?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감사. 그다음에 현재도 이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를 감사했으면 또 모두 신뢰할 수 있어요. 미래에도 감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나쁠 때도 있어요.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곡식이 잘 안 되고 흉년이 들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떤 날 그 아내가 있는데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어요. 가보니까 승진이 됐어.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벌써 알고 그냥 너무나 멋있는 만찬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요. 승진할 줄 알았어요. 뭐 자기 최고 사랑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날이죠. 근데 이제 아내가 막 음식을 나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있다 주머니에서 뭐 쪽지가 하나 이제 이 에이프릴 그거 있잖아. 이걸 뭐라 그러지? 앞에 앞치마. 네. 이제 앞치마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심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승진 못했어도 걱정 말아요. 당신은 충분히 승진 자격이 있어요. 멋있다. 여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준비한 거예요? 두 개 다. 아내가 안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밝은 얼굴로 오니까 승진 카드를 넣은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시무락하게 왔으면 또 다른 카드를 놓으려고 아내는 어쨌든 만찬을 준비한 진짜 멋있다.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여기 저요. 이 두여인 그죠? 나도 띄워줘. 이 누나는 약간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누나는 저 이 쪽지 방송을 하나. 보고 있는 신정동 이펜하우스의 사진은 주은실 양. 와, 진짜 감동받겠다. 이런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좋을 때도 감사. 절기를 지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쁠 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진짜 잘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요. 당신 평생의 소원이 뭐 멋진 소설 한번 써보는 거라며요. 이번이 기회예요. 와. 소설 쓰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진짜 할 일도 없고 당장 소설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 그 영화도 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아내의 격려, 지혜, 사랑. 바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때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멋진 정말 전 세기를 울린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 때는 얼마나 그것 꼭 읽었었어야 됐어요. 그거가 나온 진짜 계기가 멋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신종동에 있는 추천형 듣는 좋아요. 그래서 나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누가 감동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감동 받았잖아요. 네, 두 맞아요. 여인한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 못 시켜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나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러워. 얘는 내가 맞아요. 평생 잊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껴안으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지. 네. 인생 너무 좋다. 대박이에요. 그죠? 그렇게 절기의 의미가 있답니다. 멋있죠? 네. 네. 아마 절기는 까먹을 거야. 근데 그 스토리는 안 까먹을 거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 절기는 떠납시다. 정말 충분히 바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에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29장 29절.
기억하기도 좋네. 29절. 예.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아니다. 1년 되고 30절이다. 흠없는 30절로 바꿔주세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서원제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주제를 픽업을 해갖고 30장에서는 서원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서원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뭐 조건을 걸거나 아니면 뭔가 서원해 본 적 있어요? 소원이 뭐예요? 저는 서원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지. 맹세하는 애를 거. 낳는 이렇게 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뭐 아니 이런 거 진짜 있잖아요. 신기한 게 서원. 딜이네요, 소원을 일종의. 비는 거? 딜하는 아니 건. 진짜 신기한 게 딜하는 저희 거. 어머니가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결혼 전에 그때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냥 나중에 이걸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게 서원 기도들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 다니실 때인데 저녁 드시고 나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창문 땅거미가 질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중에 우리 아들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내가 교회도 안 다니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무슨 소리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서원 기도를 진짜 어떻게 그게 시키시더래요. 가능하죠? 안 믿으시는데. 안 믿으시는데 이제 그게 어떤 간증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늦지막히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축복된 아들이네요. 그러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서원.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또 모르는데 막 말을 넣어주셔가지고 서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박유한 목사님. 정말 아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예, 지금 신기해갖고. 근데 여기서 뭐 너무 진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떨 때 맹세하죠? 주로 간절할 때. 간절할 때. 또 급할 때. 빚쟁이가 옵니다. 주여. 뭐 이런 거 있죠.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그죠? 또 이번에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만 가게 해주시면. 이번 부도만 딱 막아주시면. 부도하니까 필이 오나요? 이번에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이 위기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 프로젝트만 따게 해주시면. 이 것만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시면. 이 거래가 성사되게 해주시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뭐 제일 크게 빌어본 게 뭐예요? 우리 뭐 서원 해본 적 있어요? 나온 자매 제일 크게.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아니요, 그건 아니었던 그건 것 아니고. 같고 특별한 서원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냥 잔잔한 신앙. 네. 그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원해 본 적이 있어요. 하고 싶다고? 아, 진짜로? 아니,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딜이 뭐예요? 맨 처음에 저희 담당 국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이게 제가 고정으로 여기 출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출연료를 다 11조로 드린다고 소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몇 번 연습생으로 왔다가 고정으로 되고 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 약속을 그 계속 서원을 네. 지켰나요? 지키고 진짜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2달 못 지킨 것 같기도 한데. 두 달 적어놓으세요. 네. 이제 성경에 나온 서원들을 좀 근데 살펴볼까요? 서운한 건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중요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추천이 거죠. 어떻게 할지. 사전에 이제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몇 정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서약을 보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내가 그냥 할게요. 네. 네. 거기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해요.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왜냐면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잖아. 에서 때 속여 먹고 목숨 걸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당시는 그 경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강도 만나고 죽고 별일을 다 당해요. 사실은 지금도 사막에서 제일 그 거래상들이 지나가거든요. 낙타 타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또 다른 낙타 부대가 오는 거. 필경은 이 물건 다 뺏어가는 도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야곱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 백성을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우리 손에 맡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멸하라 그랬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고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유명한 여인이 서원을 해요. 누구죠? 한나. 그렇죠. 네. 한나가 뭐라고 서원하냐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뭘 대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무슨 서원한 거예요?
목사님 서원하는 게 아니라 나실인. 평생 나실인. 이건 일시적인 나실이 아니라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죠. 네. 그렇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날 머물다가 이거 찾아보죠. 뭐 여러분 너무 듣기에 힘들어하는 표정이라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 나 혼자면 읽을 차례인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거기 보면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갱그리아라는 건 고린도 도시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쪽에 뭐가 있죠? 우리 남동 쪽에 항구가 뭐가 있나? 포항은 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 항구 이름이고요. 거기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서원한 거예요? 포항이 이것도 동쪽에 있는데. 뭔가를 서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 서원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1절에 거기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펴봐요.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무슨 소문이 났냐면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게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했어요.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보여줘라. 너도 율법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을 한 거죠. 네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뭐 바칠 거 바치고 머리 깎고 하는데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네가 대주면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냐 해서 돈 좀 써라. 그래야 네가 오해를 안 받는다라고 장로들이 지혜로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신약인데도 서원을 꽤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26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크레딧, 소위 말하면 의심, 제가 왜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 그런 것을 없애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나실인 서약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간간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럼 왜 서원제를 갑자기 또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장이라 물론 연결성은 있었어요. 또 뭐를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약속의 땅을 생각해봐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을 하신다. 그렇죠.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땅.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땅. 서원을 한 거는 언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언약이 지켜지는 땅.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서 아까 풍부한 물질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약속을 하는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읽어보시면 왜 그러냐면 가정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령, 그 리더, 가정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사 얘기가 나와요. 지키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두고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아이고, 건지. 사람들이 급해서. 자, 2절부터 요한 학생 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거기 서원과 서약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 구분하고 어떤 사람 구분 안 하는데 뭐 동일한 두 가지 언어다 그러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서원이라는 건 일종의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만들겠다. 야곱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 이걸 이제 서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바우죠, 바우. 그리고 서약은 오스트라 그래갖고 오스트 그런 충성 맹세. 이거는 내가 잘못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 깼어요, 맹세해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맹세해요. 그런 거 있죠. 제가 하나님께 맹세. 맨날 장난으로 하나님께 맹세한대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오스, 서약이라는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규칙은 이미 나왔어요. Game is over. 그죠? 게임 끝.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 근데 이제 약간의 예외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죠. 3절에서 5절, 요한 학생.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네, 요약을 해봐요.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 뭐? 네가 아무리 소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하시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네. 다시 얘기해봐요. 누가?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 조건이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와 어린 딸. 자녀. 어린 딸. 그렇죠. 누가 서원했어요? 딸이. 어린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 1절에 2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원은 반드시 지킬지니라 네. 그랬어요. 네. 근데 딸이 서원을 했어.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말이 안 돼. 얘가 막 절간에 들어가겠대. 서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서원 지켜라 이래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자 부모 이거는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예외를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미성년자, 티네이저일 가능성이 많죠. 그때는 아주 어릴 때 시집을 갔으니까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 이건 너무 판단 미숙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기 중학교 3학년짜리 결혼하겠다 막 서원을 했어. 누구랑? 그러면 하라 그래요? 막죠, 막아요. 진짜 일단 집안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을 보면 마음을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동의하시는데 사실 옳아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참 드물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해 주시는 거. 거기 보면 사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괜찮다는 게 아니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수희 학생.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6절에서 8절은 또 어떤 경우예요? 부부간에. 남편 부부간일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아니 근데 이런 거 많아요.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저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당신은 결혼하라 그랬다고 약간 요거 이런 케이스잖아요 지금. 너무나 아니 그거 플러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했어. 근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혼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약혼했을 때 이제 서원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신학교를 안 간대. 그럼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가 아니지. 선교를 안 간대. 선교지를. 그럼 막 주장하는 거야.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벌 받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말을. 그렇죠. 여기 보면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그걸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이것도 말이 없고 오케이 뭐 모른 척하면은 이행해야 돼요. 근데 결심한 서약을 안 돼 하면은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아, 거예요. 그다음에 괜찮죠. 그러니까 참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 여자가 뭐 별거 서원을 다 해놨어.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로 입장은 똑같은 거죠? 근데 남편한테 그거는 그게 있는 것 그런 같아. 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여자, 남편을 그러니까 맞을 여자는 때라고. 남자가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왔어요. 맞아. 그런 거 같아. 그 다음에 9절 해봅시다. 우리 추천 학생 네.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끝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요약해봐요.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은 남편이 자기가 없으니까. 유일한 권이죠. 그러니까 남자랑 동일해요. 뭐예요? 되게 남자랑 디테일하네요. 동일하다는 건 2절의 의무 있죠. 2절.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게 남자한테 해당돼요. 아하.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도 똑같아요. 남자랑. 모든 서약은 지켜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남자가 선교 가기로 했어. 여자가 결혼을 했어. 서약을 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고 결혼해요. 무조건 야, 이 남자 너무 핸섬해 이러고 결혼했는데 막 야, 이 선교사 안 가. 당신 목사 되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막 그때 가서 늦었어요. Too late. 그죠? 네, 영어를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 우리 나온 학생.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죠. 아까는 약혼, 미리 결혼 전에 여자 얘기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결혼 후에 이제 서원을 막 했어. 막, 우리 요번에 전세금 받으면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다 하고 왔어요. 남편이 들으니까 말도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는 뭐도 있냐면요. 성적인 금욕. 그거를 여자가 서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혼자 막 알아서 하고 남자가 그거를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그런 걸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되게 디테일해요. 네, 디테일하죠, 하나님이. 왜 아까 성적인 금욕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을 하던데 뭐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당한 거 있어요? 당한 거? 죄송합니다. 방송용으로는 내보냈어요. 이게 갑자기 사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우리 수희 학생인가요? 유한 학생인가? 유한은. 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권위를 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남편이 어때야 되겠어요?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한 거를 나 혼자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나와 이렇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건 여자 몰래 혼자 꽁 하고 갖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질서예요, 사실은. 사실 저는 가정의 2절부터 질서. 쭉 읽을 때 아싸 남편이 이렇게 권위가 진짜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읽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책임감. 성숙해야 돼요. 네, 맞아. 이거 진짜 이거 초이스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적어도 한 번에 그거가 있어요. 걸러지는 것이. 근데 남자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서 밖에 나가갖고 뭐 그냥 막 집 걸고 뭐 뭐든지 자기 뭐 가정의 책임을 안 지고 혼자 뭐 어디를 간다는 서운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 두 사람에게 다 질서를 확립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조금 더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못 끝내긴 하는데요. 뭐 재밌다, 처음에 재밌다. 질문한 것들. 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서원 못 지키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번 주 궁금하죠. 네. 이번 주 지나면서
생각을 해봐요. 부부끼리 우리가 혹시 그렇게 질서 없이 행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내들도 내 맘대로 막 서원하고 남편한테 의논 안 한 게 있는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거니까 남편도 지금은 서원할 게 있으면 아내랑 의논해서 두 사람이 기쁘게 질서 있게 합의하에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약속은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교수님, 서원은 뭐 서원 기도는 따로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할 수밖에 하지 마세요, 없어요.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내가 헛약속 하지 않나. 네. 아무 말이나 막 남발하지 않나. 그런 거 많잖아. 또 본인이 한 게 인간관계도 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내가 막 아무거나 막 약속을 해버리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는 네. 나의 크레딧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정말 오늘 말씀은 진짜 남편들 나도 포함해서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질서 정말 많이 무질서했거든요. 아니 근데 네. 보통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남편을 진짜 세워줘야 된다 그러잖아. 진짜 그게 확실한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그 정도의 어깨가 권위가 있는 거지. 그동안 근데 진짜 괜찮겠어요? 세워줄 수 있으세요? 괜찮아야 될 텐데. 성경에선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도 있지만 미안해요. 오빠. 아, 얘기해. 사실 부부가 굉장히 동등하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저기 11조로 다 내는 거 아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니, 여기서 여기서는 괜찮은, 제가. 왜 말을 더듬고 그러세요, 자꾸? 아, 그래, 그것도 여쭤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다 상의를 그렇지, 하라고 상의를 하셨으니까 해야지. 다음 주가 기대되네. 진짜 우리 한 주간 동안 성숙하게 한번 살고 노력해볼게요. 네, 다음 주를 기대하며. 궁금하다. 궁금해. 지금 성원기로 잔뜩 하려고 지금.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베델, 2번 분이엘, 3번 베들레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